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입장합니다.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아멘. 아멘. 우리 동교 새소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올 2025년도에는 분명히 주의 재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전도. 복음에 순종하는 전도. 예, 날씨가 진짜로 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어서 밖에는 날씨가 따뜻한데 교회는 약간 서늘함이 있어서 오늘 좀 히터를 좀 아직 켜고 있습니다. 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또 갑자기 추위가 올 수도 있습니다. 4월달까지는 날씨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따뜻함이 있다가도 갑자기 눈보라치기도 하는 것이 지금의 시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땅에는 계절이 변화가 있다. 봄이 있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지나면 또 다시 가을이 찾아오고 그리고 겨울이 온다. 이것은 계절이 이렇게 순서대로 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신앙도 계절이 있다. 믿음이 막 피어나는 봄의 계절이 있고 열정적인 신앙을 하는 여름 같은 그런 계절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가을과 같은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는 때가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겨울이 신앙이 확 식어지고 추워지고 멀어지게 하는 겨울이 올 때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세상의 계절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변화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막 신앙을 가졌다가도 시험이 바로 들면 어떻게 돼요? 겨울이 바로 가는. 막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시험당해서 예수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다녔는데 갑자기 위기를 만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교회 다니는 것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서 피해 다닙니다. 다시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을 정도로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즉 신앙의 계절은 변동이 심합니다. 위기와 시험을 만나면 뜨겁다가도 식어지고 열매 맺다가도 열매 다 없어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다가도 바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여름처럼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한때 잠깐 믿음이 피고 한때 잠깐 열정이 생기고 한때 잠깐 많은 믿음의 열매도 맺기도 하지만 너무나 우리는 연약해서 금방 시험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살았느냐?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열정적으로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들도 낙심의 시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무엇을 내놓고 믿어야 되느냐? 목숨 내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이 없었느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시험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 다녔어요.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열심을 다닐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발이,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너희들의 발이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신나게 다녔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외쳤고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는 이들이 무엇에 낙심하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외치는데 왜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복음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했으면 저들이 내 모습과 내 말씀과 이 복음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나 많은 전도자들이 가장 실망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믿어요. 근데 전도자들만이 이런 느낌을 받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그런 절망감을 맛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나오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 이 탄식을 누가 해야 되냐? 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어요.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00년 전에 이사야도요 이렇게 복음을 외치다가 낙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전했으면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았더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장에 자기들은 먹고 마실 거 세상의 성공이 더 급하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선포했던 이사의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외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열심히 외쳤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외치고 메시아를 예언해 준 것처럼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와 주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를 믿기만 하라. 아무리 외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 바울도 낙심이 생긴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는 순종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 때문에 전도자가 낙심되어지고 절망에 빠져서 복음을 외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는 전도자들이 왜 실망합니까? 이유는 그들 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일본 선교사라 온 지 올해가 26년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본에 선교사로 오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제가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일본엔 신이 8천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 자체가 너무나 종교성이 강해. 우상을 8천만이 넘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는 그 800만, 8천만, 1억 2,700만이 예수를 하나의 신 중에 한 명으로 믿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예수가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아무리 외칠지라도 이들은 복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진자의 이름을 올리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죽을 땐 불교에 자신의 이름을 맡긴다는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자기들의 온전한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는, 아무리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외칠지라도 이들 민족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순종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나 역시도 일본 선교사 20년일 동안에 일본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거의 보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일본인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대부분 한국, 90% 이상이 한국 사람이세요. 다 지금은 제대로 100%지만 100% 한국 사람들이지만 교회에 한국 사람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한국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복음을 외쳐도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전도자가 된 나 자신도 깊은 절망과 실망 속에 어떻게 해야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까? 나 역시도 왜 깊은 절망에 빠지고 왜 깊은 실망감 속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그 고민하는 순간엔 내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실망과 절망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외치다가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무리들이 많은지 의아해하는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아무리 외치고 선교를 다녀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 무리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주님은 걱정과 근심 속에 낙심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주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외면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았다.
예수님이 와서 천국의 복음을 직접 가르쳐 주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 그런데 그런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받았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외면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가 귀신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그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다고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였다.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지만 선지자들도 외면받았고 그리스도도 다 외면받고 박해받고 거절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무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은 깨닫게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바울아 바울아 너만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랬고 예수도 앞으로 바울과 같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전도할 때에 이렇게 복음을 외칠 때 그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따라왔던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의인들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향해 조롱하였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는 게 더 나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영광 받으셨느냐?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려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왔더니 예수님을 높인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와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왔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누가 함께 하셔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그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 안에도 여전히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전능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전능성으로 자신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종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내신 이, 즉 하나님과 함께하죠. 항상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귀찮게 모습을 예수님이 하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을 때 그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예수님이 행하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높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해요. 나처럼 법 없이 살 사람 없어. 나처럼 믿음 생활을 해봐라. 왜?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고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순종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한 죄인이고, 인간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선함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내가 의롭고 거룩한 직책으로, 거룩한 직분으로 내가 새벽기도, 절야기도, 내가 봉사 많이 한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어디까지 순종하신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했어요. 이놈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줬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벌을 내리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 예수님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손에 예수님의 발에 못을 깊이 박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큰 창으로 찌를 그것 때문에 고통, 그것을 아픔이라고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선포해 주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순종은 하다가 멈추고, 고난이 왔다고 멈추고, 실망이 왔다고 멈추고 포기하는 순종이 아니란 겁니다. 그 어떤 고난이, 그 어떤 아픔이 올지라도, 아니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마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순종하신 이 예수님이 그 어느 것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여기고 아프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보고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 이르되 주여
하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는다니까 하였으니. 아멘. 복음을 외쳐도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들었어도 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전도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외쳤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이 전도의 사역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고 전도하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전도하니까 기쁜 일이 생기던가요? 전도하니까 행복한 일이 많아지던가요? 여러분, 전도하니까요 괴로움이 더 옵니다. 전도하니까 더 고통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양을 어디다 보내는 것과 같다?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고 너희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는 가서 전도할 때에 외면받을 것이고 채찍질 당할 것이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박해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외치라고 했어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땐 고통과 고난과 박해도 같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니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전도할 때에 고난이 가득하거든. 전도자들이 이렇게 박해받고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또 한 가지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할 때에 누가 함께 해주겠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예수님이 홀로 두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전도할 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을 향해 대적하고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의 사명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기만 할 때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해 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전도요. 전도할 때 고난당하고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게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제가 교토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다녔습니다. 긴자라고 하는 골목에 한 30년, 40년 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필 전도하러 간 자리가 어디였냐면 야쿠자 본부 앞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전도지를 돌리는데 야쿠자가 나와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가고 그 다음 날도 이제는 야쿠자 본부란 걸 알았는데도 저는 무서워서 못 갔을 건데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갔대요. 그랬더니 야쿠자 중에 한 두목인지 중간 보스인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 나오더니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전도하러 왔느냐. 나는 여기서 전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랬더니 권총을 꺼내서 머리에 탁 대면서 너 한 번만 여기서 전도하면 돼. 너 당장 쏴야겠다. 가서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음 날 또 가. 그런 용기가 어떻게 해서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다 나오는 것 아닙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이 부직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 당하셨고요. 선지자들도 무시받고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고난받고 외면받고 배척당했어요. 우리 일본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지 그들을 다 일일이 다 구원해야 되고 그들 모두 다 구원의 자리로 나올 줄 아느냐? 아닙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저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 것은 구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전도자는 전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역사하시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이 다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심으로 그들의 귓가에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의 냉랭했던 가슴에 다시 뜨겁게 타오르며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발걸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오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외치고 전도할 때 그들이 다 그렇게 뜨겁게 전도했으면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냥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달려오길 바랐는데 안 달려와서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않아서 복음이 거부당한 것 때문에 낙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복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복은 무엇이 복이냐면 바울은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전도할 때 나의 고난으로만 여긴다. 선지자들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느껴진다. 여러분, 전도할 때 선지자들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었구나. 아, 예수님도 이렇게 아픔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기는 의롭게, 자기는 거룩하게 열심히 전도했으면 다 날마다 구원의 소식이 있기를 원했지만
선지자도 이렇게 아픔이 있었구나. 아,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받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이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순종으로 만들 수 없구나. 예수님의 고난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짐을 얻게 됩니다. 전도할 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와 동행하심을 느끼니까 더욱 열정적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그들 열심히 전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들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에 더욱 뜨거운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해서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예수님이 날마다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뜨겁게 더욱 전하고 복음의 순종으로 삼아주신, 얼마 전까지는 예수를 대적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이 예수를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저 자신들도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 과연 이들이 예수는 믿고 있는 건가? 말씀은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까? 이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인 저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지 구원을 이루는 자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은 나에겐 있지만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하면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복음에 순종하는 자리로 달려나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나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로 하여금 전도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아무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예배는요, 예배 시간에 찾아와도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 것만 궁리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리고 그저 세상으로 돌아가고 죄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의미 없는 예배만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순종하는 자의 예배, 그들의 예배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자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오늘도 복음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저들도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에 순종했으니 이제는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고난받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었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주의 영의 풍성한 그 은혜를 따라 전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사랑 우리 동네 세서목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동네 세서목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재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